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온전히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찾겠습니다.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 43장 1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3일째 되는 날 중요한 또 말씀이 증거됩니다. 첫째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여러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됩니다. 근데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직접 서면은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지. 자, 그 이야기는 아주 어리석은 얘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는 것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70 정도로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중력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전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 공기라든지 우리 두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소리 같은 경우도 귀가 없다면은 아무리 눈을 땡그랗게 뜨고 봐도 알 수가 없겠죠.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없다면은 냄새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만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느냐?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요, 아이고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남의 역사를 배우냐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에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저녁에는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밤에 하늘에 달이 뜹니다. 보름달 같은 경우 보면은 환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 달하고 해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태양은 수소, 헬륨 계속 폭발하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에너지원이 있고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근데 달은요, 전혀 빛을 못 내요. 아이, 목사님, 밤하늘에 보니까 달이 환하던데요. 그것은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거울처럼, 거울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에 이렇게 달이 밝다고 하는 것은 태양은 직접 볼 수 없지만, 이게 달을 쳐다보니까 달이 환하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태양이 없다면 밤에 달이 환할 리가 없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환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뭐냐면은 그게 달입니다. 하나님은 해입니다. 우리 시편 여기 잠깐 잡아놓고요. 시편 8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84편입니다. 11절.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기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도는 혓바닥을 해라 그러잖아요. 너 좀 해 좀 내밀어 봐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경상도 사람이 이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혓바닥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태양.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그러면은 89편 47절 보니까 37절 보니까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이렇게 돼 있죠. 궁창의 확실한 증인 무슨 증인이냐? 밤에도 태양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달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달은 태양이 있다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43장을 이제 다시 펴놓아 보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스라엘 그러기도 하고 야곱 그러기도 하고 에브라임 그러기도 하고 유다인 그러기도 하고 유태인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지만 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증인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여호와 증인으로 택한 겁니다. 작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세상 중앙에 가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세상 중앙에. 세상 중앙에서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쪽 끝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멀죠. 그래서 세상 중앙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두 번째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함은 너희가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제일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큰 나라 택해놨으면은 아니 그 나라가 원래 뭐 강해서 이기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작은 나라 택했는데 엄청난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됐잖아요. 작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택했다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큰 나라가 아니죠. 강원도만 한. 자, 근데 강원도만 한 나라인데 우리는 여름에 스키 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스키 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 스키 탈 데가 있어요. 또 겨울에 우리는 해수욕 못 하잖아요. 아니 뭐 가끔 이제 이렇게 사람 겨울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겨울에 우리가 해수욕 할 수 없죠. 근데 이 나라 가면은 사해 바다는요, 해발보다 훨씬 더 낮아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얼마든지 또 해수욕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산에 가보면은 나무가 또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나무 종류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린도 없잖아요. 낙타도 없잖아요. 동물원 말고요.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그런데 여기는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여기 다들 앉아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후가 여기 다들 앉아 있어요. 또 가보면 인구가 이렇게 노릿한 사람 3분의 1, 까만 사람 3분의 1, 하얀 사람 3분의 1, 사람도 적절하게 섞여져 있고, 기후도 온 기후가 여기 다 들어앉아 있고, 짐승들도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앉아 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온 지구를 축소해 놓은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그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을 택했다. 하나의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 그러기도 하고, 택할 선자를 써서 선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민이든지 선민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고디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제일 적기 때문에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갖고 바위를 쳤는데 계란이 퍽 부서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계란을 갖고 바위를 쳤는데 계란은 말짱한데 바위가 퍽 부서지면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개구리가 파리 잡아 먹으면은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개구리가요 파리를 잡아 먹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지 뭐. 아 근데 이놈의 파리가 무슨 산삼을 꽈 먹었는지 개구리를 달고 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파리가 좀 뭐야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소하고 박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나가 떨어져야죠. 그죠? 근데 박치기 했는데 사람은 멀쩡한데 소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나라하고 이제 붙여야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집트라고 배웠습니다. 이집트. 애굽, 성경의 애굽과 이집트는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이런 나라 다 합한 것보다도 그 당시에 더 강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런 나라 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종한테 누가 뭐 교육을 시킵니까? 종한테 누가 글자를 가르쳐 주겠어요? 할아버지가 종이고 아버지가 종이고 내가 종이고 내 아들이 종이고, 종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그 자식이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보면 지금도 피라밋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 그 왕의 무덤 하나 만드는데 그 피라밋이요, 높이가 146m입니다. 146m. 그러니까 돌 한 개가 2.5톤인데, 그거를 22년 동안 250만 개를 쌓아 올립니다. 왕의 무덤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나게. 엄청난 재능을 들여가지고 그 피라밋 하나 쌓는 거예요. 그 피라밋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어지간하면 우리 짝다리 보면은 이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지간하면 우리 여 밑에서 뭐 등기상 같은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꼭대기가 다 보입니다. 근데 이 피라밋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완전히 제끼게 돼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 한번 보세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왕의 무덤 하나인 거예요. 왕의 무덤 하나. 얼마나 높아요. 아니, 우리 돈 좀 있는 사람들 무덤 하는 거 보셨죠? 그죠? 왕의 무덤이 하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왕의 무덤을 22년 동안 만들 정도면은 이 나라 엄청난 나라죠. 이런 엄청난 나라에, 그리고 또 왕은요, 우리는 이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우리 말로 하면 대통령인데, 우리는 바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바로가요, 애굽의 이집트의 신민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라고 부릅니다. 라가 뭐냐면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태양신의 이름, 신이라는 거, 신. 그 나라 왕은 신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 밑에서, 엄청난 나라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 80 먹은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살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라라고 일컬어지는 바로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뭐 성경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80살 먹으면요, 이제 말이, 소리가 이제 젊었을 때 소리하고 좀 틀리잖아요. 어쩌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로 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지금 떠받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80 먹은 노인네 하나가 와가지고요, 자기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누가 보내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어떤 노인네 하나 와가지고 앞으로 당신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웃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 돼야 대화를 하지. 너무 가짜니까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겠냐고. 못 보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고 없다 그랬습니다. 니체 말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아니 최강의 나라 왕이 못 보내. 그럼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그 나일강이요 피로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끌어와서 농사도 짓고 물도 마시고 밥도 하는데 전부 다 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또 찾아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이다. 그러니 또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막 개구리 떼가요. 아들, 손자, 며느리 와글와글 막 시끄럽기는 시끄럽죠. 뭐 죽어나가니까 냄새는 나죠. 그래도 또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가 우리 젊은 사람들 이 그러면 잘 모릅니다. 어르신들 이 알잖아요. 어렸을 때 내복 입으면은 이 새끼를 쇠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하얀 거 붙어 있으면은 그 손톱이 올려놓고 하면은 톡톡 터뜨려지는데 피가 찍찍 나고 그러잖아요. 막 이가요 온몸을 덮어가지고 막 가렵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파리떼가 와가지고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더러워가지고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새까맣게 모든 막 이 집집마다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 못 보내 그 말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죠. 우박이 떨어지죠. 하늘이 캄캄해지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못 보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끝장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가요. 아침 일찍 새벽에 모세를 부릅니다. 아니 이 대제국의 왕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나이 80 먹은 노인네를 아침 일찍 부르겠냐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경고 내립니다. 이번에도 안 보내면은 장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짐승이건 뭐 사람이건 간에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장자 얼마나 귀합니까 집안에.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애굽 전역에요. 첫 번째 난 거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한 마을에 두세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을에 뭐 이렇게 10사람씩 이렇게 뭐 배가 파손됐다든지 자동차 사고 났다든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몽땅 다 초상이 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날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처음 난 게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안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막 원망이 막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 해자를 써서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 그리고 이 지중해 옆에 아래쪽에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가려면은 홍해 바다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더 레드시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산호초가 많아가지고 바다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20세 이상 남자만 이제 60만 명, 여자, 아이, 노인 하면은 약 300만 명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이제 모세 뒤를 따라서 드디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부터 해방되어져 가지고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홀린 것도 아니고,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들 다 풀어져 버렸으니까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짓고,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안 보내도 될 건데 내가 괜히 보냈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 특별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앞에 4마리가 끕니다. 그 뒤에 마차가 있는데 마차 위에 6명 내지 10명이 탑니다. 그리고 마차 축에는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칼이 있어가지고 마차가 달려가면서 서 있는 사람의 발목을 다 절단시킵니다. 그리고 마차 맨 앞에는요, 칼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달리면 그 달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목이 다 달아납니다. 그 뒤에는 활을 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창으로 찌릅니다. 그게 이 특별병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별병거 600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말바국 소리가 막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장군이 있습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는데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쫙 어느 정도 부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 바다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애국 군대가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바다 물길을 덮어버린 거죠. 우리 성경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한 장 넘겨서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는 남겼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쫄병까지 물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라.
불가합니다. 신의 물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사람들을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우리를 정면에 들어갑니다. 거기 사그라듭니다. 주경나팔을 부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불 일으키사 바다를 다시 메우시리.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자, 이게 과연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대 왕들을 한번 외우고 말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색으로 외우고 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여기 지금도요.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갈라진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삼각주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문 곳이죠. 여기서 불로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대기하고 있고 여기가 바다가 이제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가 갈라져도 수심이 2km 정도 되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여기는 경사가 6도 정도로 완만해서 얼마든지 다 건너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내려가 보니까 마차 바퀴들이 그렇게 많이 산호초에 붙어져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마차 바퀴를 보면 시대를 알 수 있죠.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19조 메르네프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미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미이라, 메르네프타입니다. 여기 다른 왕하고 근본적으로 다 다르죠.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주거 흔적들도 있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산이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산이 불탔다 그랬는데 그 시나이 산 위에 가보면은 지금 라우즈 산이라고 일컬어지죠. 여기 산이 새까맣게 이렇게 불타 있습니다. 산이 성경 말씀대로요. 이게 이제 화산 폭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속에도 시커보여야 되는데 겉에만 새까맣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여기 보세요. 새까맣게 불타 있죠. 그리고 이제 반석을 쳐서 생수나게 하셨는데 반석이 갈라진 흔적이 그대로 있고 물이 흐른 흔적도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노라라 그래가지고 황금 촛대가 곳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하토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긴 흔적들도 있고 히브리어로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군사 요청 공문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주 왕이여 당신의 종 압두에바가 말씀드립니다. 나의 주 왕 앞에 7번씩 엎드려 간구합니다. 왕의 오래 사심을 비웃고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내 왕께서는 하비루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미워하십니까? 히브리인이죠. 저는 주 왕 앞에서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당들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왕의 앞에서 욕을 당합니다. 그리하오니 왕이시여 왕의 땅을 돌보사 당신의 군대를 보내소서. 왕의 땅이 남아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왕의 모든 땅을 약탈합니다. 이 군대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군대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장 34절입니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홍해 바다 건너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편 사람이 어느 날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200만 명이 이제 한꺼번에 다 건너가려면은 바다가요, 약 4km 정도로 갈라져야 됩니다. 바다 건너편 사람이 보니까 어느 날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한 민족이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증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징계는 있을지라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아시겠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헬라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모든 세상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그러는 겁니다. 순서가 있죠. 첫째는 유대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주시는데 첫째는 유대인. 근데 그걸 보고도 똑같이 행하면은 헬라인도 똑같이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헬라인도 그대로 순종하면은 역시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 별명이요. 독사입니다. 독사. 얼른 들어봐도 어떤지 알겠죠? 근데 키가요, 한 190 이상 될 거예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손이요, 진짜 소뚜껑만 합니다. 근데 수업이 이제 언제 있냐면은 5교시. 점심시간 끝나고 5교시 때가 국사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옵니다. 잠도 이제 별의별 유행이 다 있잖아요. 앙천개구형. 앙천개구형, 요지부동형, 안경 조금 내려가지고요, 탁 이렇게 쓰면 안 보입니다. 상하진동형,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국사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조는 애 하나 딱 일으키더라고요. 야, 너 일어나. 딱 일어나는데 그대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 가서 맞는 것은 뭐 예사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집에 가서 말도 못해. 집에 가서 맞았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너 일어나. 일어나서 그 국사 선생님이 한 대 이 뺨을 때리는데요. 저는 애가 날아가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한 대 딱 맞는데 애가 진짜 붕 날아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좁니다. 막 식은땀이 바짝바짝 흘릴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졸음이 오면은 이제 맞을까봐 애들이 허벅지 안쪽에다가 이게 또 두껍게 잡으면 또 안 되고 살짝만 잡아가지고 360도 돌려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잡아 당기면은 전기가 쫙 올라오면서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왜? 잠자다가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요. 애가 날아가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시험 치잖아요. 시험 끝나면은 한 문제당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 풀스윙으로 한 대씩 맞는데 한 대 맞으면요. 허리가 확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사 시험 있으면은 뭐 수학이고 영어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예. 수학이 영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 국사 공부밖에 안 합니다. 자, 근데 그게요, 때리는 거 한 번만 딱 봤거든요. 한 번만 봤는데도 애들이 정신 차려 안 차려요?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명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 그 보고도 똑같이 그러면은 또 같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죠? 그 어떤 사람도 잡종 그러더라고요. 이게 잡종이 아니고
불순종 그잖아. 불순종. 순종은 잘 듣는 것, 불순종은 안 듣는 것, 그죠? 그러면은 잘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들어가면서 아가 시원한 냉수 한 잔 다오. 그러면은 그 어머니 말을 잘 들었으면 냉수 한 잔 갖다 드리면 되는데 시큰둥하게 듣고 복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콜라에다가 얼음 동동 띄어서 갖고 왔어. 어머니 드세요. 아이고 이거 말고 시원한 냉수 한 잔 갖다 다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갔어. 오렌지 주스에다가 얼음 띄어서 왔어요. 아유 이거 이시에서 못 먹어. 시원한 냉수 한 잔 다오. 알았다.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커피를 막 얼마나 진하게 잘 탔는지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 잠이 안 와. 시원한 냉수 한 잔 갖다 다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입을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면서 아니 뭐 콜라도 싫다. 오렌지 주스도 싫다. 냉커피도 싫다. 뭐 달란 말이냐고. 뭐 달라 그랬죠? 아니 냉수 다 갖다 달라고 그래. 냉수 갖다 주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대륙과 대륙 사이, 대륙과 바다 사이에 간 게 이스라엘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여기 유럽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아까 세상 중앙이라 그랬죠.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 엄청난 나라 많잖아요.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 유럽 대륙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는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다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유럽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려면은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못 가요. 여기는 바다가 있어가지고요. 쉽게 못 갑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배 타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육지로 가는 게 낫거든요. 그럼 여기는 높은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이리도 못 넘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기를 거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거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열국도 이스라엘 못 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맨날 걷어차이는 겁니다. 여기 걷어차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음은 곧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7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꿰어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기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내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자, 대충 보내었습니까? 부지런히 보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계속 그들에게 보인 겁니다.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무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었지만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들으려면 얼굴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때 딱 이게 돌려버린다는 거죠.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19조 왕대가 있었지만 몽땅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기로 작정을 한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그것을 보면서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마음이 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느냐. 우리도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 그러니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무려 600년 동안 그들은 식민지 생활합니다. 남의 나라의 밑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졌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언젠가 너희들이 또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 하나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오면은 나와 같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하나,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죠.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라는 거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먼저는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처해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죠. 여기는 바다가 있습니다. 함부로 못 가죠. 여기는 높은 산맥입니다. 함부로 못 갑니다. 결국은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려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다 거쳐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순종하면은 맨날 맞는 거예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자,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학살, 칼이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하겠고,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안 들으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15절.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럿입니까? 선지자 하나입니까?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찾아갔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다. 안 보내니까 그 나라를 막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또 먼 훗날 너희들이 이런 고통에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준다. 근데 지금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무려 6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속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한 명,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건데, 그 선지자가 오면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자,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문둥병자도 낫게 합니다. 사람의 눈도 뜨게 합니다. 벙어리 말을 하게 합니다. 안전병에 일어서게 합니다. 떡 몇 조각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수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거센 바람,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풍랑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떡을 먹고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구나.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였을 때인데, 5,000명 이상 모였을 때인데,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하면은 2만 명 이상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개로 수천 명을 다 먹이시고 남은 것만 12바구니 거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몇 명이 먹었냐면은 앞에 보니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보리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오실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이분이라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이분이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 없겠다. 이분이라면은 우리가 로마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5절이 문제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니 모세는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나를 따르라, 가이사에게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깔아가지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이분이 좀 수줍음이 부끄러움이 많은가 싶어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 그러면 세워줘야 되겠다, 멍석 딱 깔아주면 하시겠지. 근데 그걸 또 미리 아시고 산으로 혼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산으로 가셨느냐,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옷도요, 속옷을 먼저 입어야 됩니까? 겉옷을 먼저 입어야 됩니까? 속옷을 먼저 입어야 되지,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 입으면 자기가 슈퍼맨도 아니고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쳐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무리 병 고쳐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도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저는 그 영혼을 사탄에게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게 먼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세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가 건진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 영혼을 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 문제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때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무려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선지자 하나. 그래서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 아래 종살이 하고 있던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옮겼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을 건져낸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잖아요.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건졌다,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 아래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으로 옮길 것에 대한 모형이 모세가 했었던 겁니다.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거는 다음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는 받으실 고난이 있고, 그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음에 얻으실
영광은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리스도를 망각했고 민족을 독립시켜줄 왕을 기대했지만 오해했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헷갈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림 때는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척하네, 기분 나쁘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요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때려서 놓게노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대에 제일 악하고 악한 강도 바라바를 끄집어낸 겁니다. 명절 때가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가 너무 흉악한 사람이니까 바라바 놔달라고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때려서 놓자 소용없습니다. 계속 죽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 자손까지 덜먹인 것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로마에는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30군단 이렇게 15개 군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용맹하고 제일 전투력이 강한 군대가 제9군단, 제10군단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그 두 개의 군단을 이끌고 AD 70년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벽 허물었습니다. 둘째 성벽 허물었습니다.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고사작전, 말려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명절 때문에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인구가 모여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면은 전 세계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절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타이터스 장군이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양식 한 톨, 물 한 방울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죽을 벗겨서 먹고 그리고 먹을 만한 그 짐승들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냐 그러잖아요. 자식 맨정신에 못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한참 심할 때예요. 여름철에 어떤 여자가 맨날 며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을 했거든요. 해산할 날이 차온 겁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했어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다가 쓰러지면서 아기는 낳기는 낳는데 근데 먹은 것이 없으니까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못 먹은 상태에서 그렇게 용을 쓰니까 이게요 사람이 헛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 못 먹으면요 안 먹으면 헛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청마루에 뭐가 있냐면은 생닭 한 마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이 생닭을 갖다 놨을까? 고마워라, 고마워라. 그러면서 부엌에 갖고 들어가서요. 그 가마솥에다가 생닭을 집어넣고 군불을 확 지펴가지고요. 생닭이 익으니까 정신없이 그걸 뜯어먹은 거예요. 소금 찍어가지고. 한참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잖아요. 보니까 생닭이 아니고 자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배 아파 낳았던 자기 자식이었던 거죠. 여자가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어떻게 맨정신에 먹겠냐고요. 이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 9월 달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민족을 보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 자비를 베풀지 말라. No mercy.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말라. 보통 전쟁 나면은 이게 군인들만 죽이죠. 남자들만 죽이지 아이들, 노인들, 여자 이게 보통 봐주잖아요. 근데 타이터스 장군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라. 다 죽인 겁니다. 어린애 젖먹이 애가 있으면요 뺏어가지고 성벽에 집어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임산부가 있으면요 창을 찔러가지고 빼면은 아기 창자, 엄마 창자 막 한꺼번에 쏟아지겠죠. 목을 쳐버립니다. 노인들도요 가차없이 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110만 명을 도륙하는 겁니다. 그 당시 뭐 총이 없잖아요. 전부 다 칼, 창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피가요. 사람 피가 60kg 같으면요. 몸무게가 자기 피 무게가 10분의 1, 6리터가 피 무게입니다. 그러면은 이 팔을 칼로서 팔을 잘라버리면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자기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밖으로 다 빠져나오잖아요. 110만 명을 다 그렇게 죽여놨으니 예루살렘 온 성내가요. 피 범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면은 말고삐가 축 늘어지는 여기를 말굴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피가 어느까지 고이냐면은 말굴레까지 고여 있는 거예요. 말이 걸어 다니는데 피가요, 피바다를 이루어가지고 첨벙첨벙 하는 겁니다. 110만 명을 죽여놨으니.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경 25km, 유실수는 뿌리채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 내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부락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하고 구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이야 남자들 전부 다 포경수술 어지간하면 다 받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8일 만에 할례, 포경수술 받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거든요. 남자들 바지 딱 벗겨보면요, 이게 유대인이지 않은지 금세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은 전부 다 싹 잡아다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가는 도시마다, 가는 나라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9만 7천 명을 붙들어서 로마로 끌고 갑니다. 로마에 가보면 개선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만 7천 명이 모든 기명들을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다 끌고 와서 대전차 경기장, 콜로세움 다 이렇게 건설하게 하면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그때 다 죽었죠.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고통받습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가는 나라마다 가는 도시마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 말기만 하더라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지를 다 찢어 죽이고요. 철의 여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집어넣고 쾅 닫아버리면 악소리도 못하고 죽겠죠. 그럼 다음 사람이 끄집어내는데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입니다.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만 다 기록한 거예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전체 중에 60%가 다 학살당한 거예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편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의 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히틀러.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유대인 죽일까? 이 아이 힘만 하고 합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이고 러시아 죄수들을 줘가지고요. 쇠몽둥이 주고 개 패듯이 패 죽이는데 이게 흑백 사진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골이 터지고 피가 흥건한 겁니다. 가슴에는 노란 별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벗어놓은 안경들, 신발들, 옷가지들.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귀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눈을 지으신 자가 다 보시잖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되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지옥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줬는데 그 후손들이요 2000년 동안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거죠. 치우다 다 못 치면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여름에는 4시의 기상 그리고 겨울에는 5시 기상입니다. 잘 보세요. 4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고된 일을 하는데 식사 시간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침이 없어요. 저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평균 몸무게가 40kg 조금 더 되는 거예요. 뼘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손톱을 깨물어 가지고요. 피를 내 가지고 얼굴에 피를 바릅니다. 혈색을 좋게 하려고. 왜요? 안색이 안 좋으면 바로 잡아서 가스실로 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에는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저녁 되니까 배는 고프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잠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동이라도 탔으면. 동이 타면 그 하루 고된 일과 조금만 잘못하면 붙잡아서 가스실로 보내버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또 저녁을 기다리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 나치 만행 잊지 말자. 머리카락 다 깎았죠. 카펫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이빨 빼서 만든 금괴입니다. 금리이빨 빼려고 이빨 자체를 몽땅 다 뽑아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죠. 사람 짜서 만든 비료입니다. 앞에는 연주를 합니다. 연주. 이 연주를 바그너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 바그너가 반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음악가입니다.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작곡한 것을요, 촥 연주합니다. 근데 뒤에는 이 목욕탕에 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글론 비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전부 다 가만 앉아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벽 쪽으로 달려가서 벽을 얼마나 긁었던지요. 제가 워싱턴에 가서 그 홀로코스트 이 학살 기념관에 가보니까 손톱이 그대로 박혀져 있습니다. 벽을 얼마나 긁었습니까? 맨손으로 벽을 이렇게 긁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이렇게 옷을 벗겨서 죽이겠다. 칼로 실험을 하겠다.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2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고 돼 있죠. 그리고 옷을 벗긴다고 돼 있죠. 불태워버린다고 돼 있죠. 그게 조금만 실수하면은, 아니 안색이 안 좋으면은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히틀러만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 2000년 유대 역사 보면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전부 다 옷을 다 벗기고 죽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학살,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살해를 하는 겁니다. 멀쩡한 가슴 열어보고 멀쩡한 두개골도 열어보고, 이게 다 실험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박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코를 재죠.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깎아버린다는 말씀처럼 독일 병정이 가해를 들고 이 사람 머리카락을 깎아주려고 가해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귀를 만지작거리잖아요. 실제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코를 깎아버린 거예요. 우리와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 타이터스 장군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6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188페이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보세요. 7배나 7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강도 심하게. 자 돌아오느라. 이쯤 하면은 돌아오느라. 안 돌아옵니다. 또 7배나 더. 자 이쯤에서 너 돌아오느라.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럼 7배나 더. 자 이쯤에서 돌아오느라. 안 돌아옵니다. 그 끝에 가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함. 그리고 더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뒤에 칼이 따라다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한 통이 딱 왔습니다. 너 조심해라. 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문자 한 통만 받아도 어디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칼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은 황무한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 자손이라고 했던 사람들,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 우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토성에 포위돼 가지고 자식까지 잡아먹고 비참한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칼이 따라다닙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워싱턴에 가보면은 여기 홀로코스트입니다. 여기 그 가보면은 그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어떤 신발을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기차도 몇 칸 갖고 와서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요, 600만 명에 되는 사람, 죽은 사람 이름을요, 유리마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유리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안에 가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괴링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하다,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명의 주를 거역한 겁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고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가 계속 풀어주자,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랬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핏값을 당신들이 당하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좋습니다. 그 핏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2000년 동안 갚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짐승 키워보면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누가 밥을 주는지, 누가 먹이를 주는지 짐승들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푸른 나무도 잘 탄다면은 마른 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죄가 이렇게 무섭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면요, 우리 시대는 뭐 잡아간다든지 교도소 넣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죽음 건너 지옥 가는 겁니다. 2000년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인 거거든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시골에서요, 부를 때입니다. 생나무 너도 잘 탄다면은 뭐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은 마른 나무 같은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기도 오는 사인이 있잖아요. 하늘이 끔끔해지면서 천둥이 치면서 그러다가 소나기가 쫙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머니들도 아기를 낳을 때 징조가 있죠. 갑자기 산통이 오고 이제 그러면서 아기를 낳지 갑자기 아기가 쑥 나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모든 일들에는 다 징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퇴원하잖아요. 군대 이렇게 입대한 날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제대하는 날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가 멈춰진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은 제대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강원도 백이보충대 들어갔습니다. 백이보충대 딱 가면요, 들어가 보신 분 알지만 뒤에 이제 부모님이 보일 때는 조교들이 존댓말을 해줘요. 줄 좀 서주세요. 줄 좀 서주세요. 아유, 이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조교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해서 이제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그때부터 조교들이 존댓말 쓰겠습니까? 싹 태도가 싹 돌변하면서 똑바로 안 써? 바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검사도 받고 이제 군대 용품을 지급을 받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국방색으로 싹 다 입힙니다.
그때 이제 옷을 다 해가 싸가지고 신발까지 해가지고 택배로 집집마다 다 보내죠. 거기서. 그럼 어머니들이 그 택배 받아보면은 막 울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울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딱 지나면은 이제 자대 갑니다. 자대 이제 21사단 가는데 소양강 댐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무슨 잠수함 배 같은 걸 제가 처음 타봤어요. 그 배를 딱 오와 열을 맞춰서 이제 소양강 댐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서 백호 터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삼청 교육대 훈련 받던 자리가 21사단 사단 훈련소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를 이렇게 이제 줄지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 이렇게 백 하나 들고요. 이렇게 갑니다. 차 가는데 한 군인들이 병장쯤 되면은 뭐 1병이야 2병 때는 쫙 제대로 총을 딱 메고 이렇게 이제 보초 딱 쓰고 있지만 병장쯤 되면 누가 이렇게 보초 쓰고 있어요. 총은 뭐 대충 하고 짝다리 짚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군이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병장. 저는요, 뭐 다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병장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쫙 가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물어봐요, 우리한테. 야, 며칠 남았어? 그러더라고. 뭐 계산이 되나요? 뭐 계산이 안 되지.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소리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보름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으로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보름 남았대, 저분이. 우리는 지금 계산도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은 보름 남았다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국방부식에는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언젠가 저도 제대를 하고, 제대한 지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보세요.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때가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 땅이 우리 아버지가 뭐 수십 년 살아왔고, 우리 할아버지가 수십 년 살아왔고, 우리 증조부, 고조부가 이 땅에 계속 살아왔는데 뭘 하늘과 땅이 없어지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며칠 살죠? 하루를 살아요. 자, 이 하루살이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하루살이가 낳고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를 낳고 몇 대를 내려가냐면은 1000대를 내려갔어요. 그 1000대 그래봐야 뭐 3년쯤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00대 전에 조상님이 봤던 사람이 아직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어요. 또 계속 하루살이가 낳고 이제 10,000대를 내려갔어요. 10,000대. 10,000대를 내려가 보면 뭐 30년쯤 되잖아요. 그럼 10,000대 전에 조상님이 봤던 사람이 아직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 그게 하루살이 짧은 생각에는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10,000대 전에 조상님이 봤던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근데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살이 같은 생각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하늘과 땅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가, 우리 고조부가 이 땅에 계속 살아왔는데 이게 뭐가 없어지냐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사야 46장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끝이.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도 그러잖아요. 그럼 끝이 있다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끝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4장 36절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이제 다미성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미성교회 92년 10월 28일 밤 12시 땡땡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대구 동인동에 살았는데 동인동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 그 모임 장소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저 말씀이 분명하게 제가 봤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날짜를 얘기하니까 저는 이상하다.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 땡땡이 올라간다고 하니 그럼 한번 구경 가보자. 제가 11시 30분쯤에 나갔습니다. 뭔 구경 나갔냐면은 야, 저 사람도 올라가니까 좋겠다. 그거 보려고 간 게 아니고 100% 못 올라갈까 알았어요. 왜?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는데. 근데 12시 넘으면 무슨 꼬라지 할까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체육복을 딱 입고 나가봤어요. 이렇게 나가보니까 막 박수 난리 났어요. 막 방송국 기자가 막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카메라 비추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1분 남았어요. 30초, 10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 다미성교회가요. 그래가 제가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미쳤다. 목사님 이름이 또 장님이야. 이장님. 장님. 참. 그러니까 이제 왜 기자가 인터뷰했잖아. 왜 안 오셨냐 그러니까 교통이 막혀서 뭐든. 예수님은 뭐 버스 타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93년도 또 온대. 93년도 또 안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날짜를 얘기하걸랑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날짜를 사기꾼입니다. 근데 성경은 날짜를 얘기한 게 아니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징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그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앞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까 제가 무화과 나무 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중요한 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름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름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라지 비유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집안에 계셨을 때 조용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아까 가라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답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풀이해 주신 거예요. 그 밑에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죠. 3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가 뭐냐면은 한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이렇게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시간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서 가라지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인님 밭에다가 좋은 씨 심지 아니했습니까? 그렇지. 그럼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수가 이렇게, 이거는 주인이 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원수는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밭이 세상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면은 죄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 그러면 죄도 사람이 짓는 죄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죄는 마귀에게로부터 왔어요. 그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곧 이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죄는 전부 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럼 죄 짓는 사람 막 당장 버려버릴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거짓말 할 때마다 나쁜 마음 먹을 때마다 하늘에서 마른 날벼락 차가지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죽여버리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당장 버려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곡식 다치면 어떡할라? 곡식 때문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쳐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곡식은 모아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가라지와 곡식의 운명은 추수 때의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밭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추수 때에 이 운명이 나뉘어지는데 이 추수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절을 따라 보세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수 때가 가을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은 밀 농사를 짓습니다. 밀과 보리의 추수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 밀과 보리의 추수 때는 뭐라고요? 여름. 그러면은 그것을 잘 기억에 담아 두시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세요.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여름이 아까 추수 때라 그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 이스라엘이 어느 날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 그래서 이게 이제 국립도서관이라 가보면 다 이런 책이 다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여름에 거둔다 돼 있잖아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때는 전부 다 여름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가을이 아니에요. 여름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추수 때는 전부 다 여름인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죠. 이게 여름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그 당시 이제 1900년도 초에 길선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를 하신 이기풍 선교사님도 계시고 사경에 참석을 위해서 100마일 이상 걸어왔습니다. 지금처럼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50km 정도 걸어왔다는 거죠. 사경에 참석을 위해서 12개 산을 넘어서 214km 걸어왔어요. 요즘은 차 타고 10분 가도 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고 천국 가려고 214km를 걸어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910년도입니다. 1910년도. 평양 장대인교회 여자석 1909년도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교회가 기역자 교회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한 자리 못 앉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가운데 서가지고요, 남자석 한번 바라보고 여자석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길선조 목사님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 끝이 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터키, 시리아, 팔레스티나, 카이로, 여기 이집트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집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터키,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집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세도라 그래서요. 말세도라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 시대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갖고 그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 부활한다고. 유대인이, 성경을 믿은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유대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느냐, 민족이 순식간에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흩어버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물을 흩어버릴 수 있죠. 누구든지 물을 흩어라 그러면 흩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버린 즉시로 도로 물을 다 담아라 그러면은 바로 흩어버려도 바로 못 담잖아요. 근데 흩어버리고 2000년 뒤에 그대로 다 담아라 그러면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뒤에 다시 그 땅에 다시 모아드리는 거예요. 다시 나라가 된 겁니다. 민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66장 7절입니다) 66장 7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 이름. 우리나라 뭐 백두산, 한라산, 뭐 설악산 있는 것처럼 시온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오니즘 운동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은 구울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울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흩어버린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모으면은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빛이 안 나니까 모으되 강한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강한 나라. 그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되 그냥 미미한 나라, 흐지부지한 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또 배우는 가운데서 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거나 경홀히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그 심령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